10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은 언제나 약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언제나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언제나 주시사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이것저것 우리들의 삶의 가치, 목표, 살아가는 이유 등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그 정답들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지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심으로 인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지요. 만약 어떤 기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경고음이 삐 하고 울려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면, 아니 애초부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수고도 필요 없으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해서 내 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던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요. 원래 같은 뿌리였으니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부터 무엇 하나라도 주워 먹으려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잘못된 그들의 인도로 인해서 백성들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잘못된 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서로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심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 윗사람들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이겠지요.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상관의 명령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상관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
그들이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못한다거나 인식했더라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들과 동조했던 세력들은 당연히 함께 죄의 형벌을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서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대항하고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모든 정치 상황, 시대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독재자, 잘못된 정치를 하는 자들,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큰 손으로 잘못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것을 요구하시지요. 그 요구에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하며 아차,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곧바로 그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삶이 되겠지요. 1절 10장 1절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인간의 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들 가운데 더욱 악랄한 법을 세워서 자신들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려는 자신들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큰 벌을 내리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쓸쓸히 사라져갈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다들 잘 살다가 부귀영화 누리고 갔어.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은 주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몰랐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점검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함께하라, 나누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 많을 정도로 식당에도 어떤 가게에도 어디에도 주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것을 깨닫고 아직은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이라는 생각으로 회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직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멸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떼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고 계신 그 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잘못을 고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대항하며 그 불의한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라 말하는 이들의 그 거짓된 예언에 거짓된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마음과 귀를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